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며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주시는 그러한 과정에 광야의 길을 걸을 때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여 년이 넘도록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와 여러분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겨 본 적도 없으며 노동을 해본 적도 없고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예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인지를 잘 모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셨고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삶을 청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였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성도 여러분, 노예로 살던 애굽의 생활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종으로 살던 그때 먹고 마셨던 것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 참외와 부추, 고기를 먹었던 마늘을 먹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자신들의 기력이 쇠하여 이제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대요? 만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던 종으로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기껏 해봤자 만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이 원망과 불평은 끊이지 않습니다. 종으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탐욕.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인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탐욕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무엇인지 아시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하는데, 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한 성도로, 행복한 신앙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 삶 속에 탐욕을 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탐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탐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민족들이 섞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사는 가운데 먼저 무엇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 교회에 있어요.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다른 한편에서 이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부추와 고기와 참외는 먹지 않았느냐. 지금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만나밖에 없다. 우리 기력이 쇠하여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탐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탐욕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욕심을 내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가지고 있음에도 더 가지려 하는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방 민족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우상에게 바쳐지고 우상을 섬기고 노예로 살던 그 애굽 땅에서 살던 때가 더 그리웠다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곁에 형제 자매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느냐는 이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달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먹었던 참외와 부추가 먹고 싶다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기껏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만나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의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슬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웰빙, 몸에 좋은, 방부제 하나 들어있지 않은 정말 순수한 내추럴 유기농,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필수 영양소가 들어간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들의 기력이 쇠했다라는 것은 만나를 먹어서 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려주신 만나는 완전한 완벽한 음식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의 풍족함을 모르고 무엇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음에도 탐욕, 세상의 사람들의 것을 욕심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여러 가지 요리법을 통해서 이 만나를 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부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만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만나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 물 위에 섞여 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해 보니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만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탐욕을 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탐욕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인데 이것을 어떻게 제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겐 어떠한 탐욕이 있을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 이거 있더라고요. 저는 카메라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2대, 예전에는 3대까지 있었어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거의 눈이 가는 거예요. 살 형편도 안 되고요. 이제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 하나 좋은 게 있는데 또 조그만 게 또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탐욕이 이렇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이 내 지갑에 늘 카드가 있어요. 카드로 지를까 말까, 지를까 말까. 이 탐욕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요. 없어서 하나 산다면 이해가 되겠지요. 근데 저는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그런데 또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 우리를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탐욕은요,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기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 탐욕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무엇? 절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절제, 이것을 셀프 컨트롤,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셔야 우리는 이 탐욕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시온성교 성도님들은 굶으시는 성도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족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일만하게 뿌리가 뭐래요? 돈입니다. 우린 돈은 있어요. 근데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건강도 잃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도 잃고요. 이것 때문에 가정도 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탐욕, 그것을 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탐욕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힘으로 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내어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 탐욕을 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인색한 이유,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계산적인 이유는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가지려고 욕심내는 선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세상 것을 더 가지려고 욕심내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리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욕심을 내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버려둔 채 하나님을 잊은 채 그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성경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계산적인 이유, 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시작. 따라합니다.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 먹고 마셨던 것이 뭐 났다고요? 생각나거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가 나올 터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계산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애굽의 것을 생각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감사는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로 살던 때를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애굽에서 먹고 마셨던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저희 아버님한테 프로스펙스 잠바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때는 교복을 입지 않았어요. 지금 말로 말하면 아마 등골 브레이크라고 하는 노스페이스 정도 될 거예요. 국제 상사에서 나오는 프로스펙스가 그렇게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하셨는데 제가 하도 떼를 쓰니까 올라오셨어요.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아버지가 온다고 해서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프로스펙스를 입는구나. 매장에서 미리 다 보았습니다. 가면 저거 딱 사야지. 집에 오는 중에 학교에서 의외로 그 매장을 들러서 인사까지 하고 왔어요. 제가 저거 살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좀 이따 올 겁니다. 그리고 진짜 아버님이 오자마자 아버지 식사도 안 하셨는데 가자고 해서, 제가 가자고 한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그냥 이렇게 쫓아나왔어요. 그런데 비를 이렇게 우산을 쓰고 갔는데 아버지와 자식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 좀 낯선 거 아시죠?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 괜찮은데 저희 아버님도 그런 성격은 아니셨어요. 우산을 쓰고 가는데 누가 보면 남처럼 여겨지는, 이렇게 옆으로 가지만 아무 말도 없이 내 목적은 오로지 프로스펙스 잠바. 그래서 가서 딱 매장에 보니까 아까보다 더 좋은 잠바가 진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격이 비쌌을까요? 안 비쌌을까요? 비쌌죠. 아버지는 예상한 금액이 있는데 저는 이게 아니라 더 비싼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죠, 아버지, 이 잠바 사주면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거짓말인 걸 다 알면서도 아빠 말씀 더 잘 듣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청소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버님께서 못 이기는 척 하시며 사주셨어요. 더 감동이었던 것은 그 잠바를 사주시고 오시는데 아버님이 짜장면을 사주신 거예요. 저는 염치가 있어서 짜장면까지는 사달라고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잠바를 사주고 가는데 비가 오는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욕심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싫어하실까요? 형편만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해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못 줘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버지에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다라고 입술을 열어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를 표현하는 이것이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어머님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고 계산하는 감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감사를 우리가
전인격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정해진 매 예배 시간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도 듣고 싶어 해요. 아버지도 듣고 싶어 하실까요? 당연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시편 105편 1절과 시편 105편 1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에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할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대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대요? 즐거워진대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대요? 즐거워진대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즐거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앞에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어버이날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를 더욱 자주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움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을 내어줍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용돈도 주고요, 존경하는 스승이나 선배들이 있으면 선물도 주고요, 결혼기념일 날도 되면 우리도 선물도 주고 받습니다. 저도 생일날 돼서 사모한테 옷 하나 뺏어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무엇을 드리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는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는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잊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까닭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계산적인 것은 세상의 것을 더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 가지고 있음에도 더 가지려고 하는 이 탐욕이 바로 우리 삶 속에 감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성도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